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에게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은요, 엘리,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그 마음밭을 어리게 만드는 게 좋아. 구렁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이야. 사회생활도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아무리 뺀질거려도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뺀질거려도 주변 사람은 압니다. 여기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만 다물고 있을 뿐이지 눈이 없는 것 같아 다 달려있어.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보면 누구는 어떻다 누구 다 알아. 그런데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고. 잘 깨달으세요. 원래 그 성경에 나감향이라는 게 나감향. 그러니까 나감향이라는 것은 성경의 그 향을 만드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소합향이야. 소합향. 또 하나는 나감향. 그 다음에 이제 풍자향. 여기에다가 유향을 넣지요. 또 소금도 넣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향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향. 근데 여기서 이제 소합향이나 풍자향은 쓰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풍자향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삶아가지고 진액을 내서 쓰지요. 소합향 같은 경우에는 줄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씁니다. 쓰는 방법이 거의 비슷해. 그러나 나감향만큼은 달라. 나감향은 왜 다르느냐? 나감향은 그 갑각류의 껍질을 얘기해.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 갑각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폐류라고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갑각류 같다 그러면 뭐 청산갑이라고 들어보셨나? 청산갑이라든가 거북이 등가죽 같은 이런 것들은요, 그거를 바짝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M16 총알이 만약에 비껴 맞는다 그러면 튕겨 나간다는 거지. 물론 정통으로 맞으면 뚫고 나가겠지. 또 이제 조개 껍질 그것도 성분 자체가 그거는 그 조개 껍질 조개가 살아 있을 때에도 단단하고 죽어서 껍질만 남아도 단단합니다. 그래서 나가명이라는 것은 이것을 갈아 가지고 가루로 쓰는 게 나가명이에요. 나가명. 절대로 나가명이 이 상태로 있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쓴다고 꼭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나가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가명. 나가명이 갈리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나가명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을 나가명이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는 그 영건 목사님들한테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설교는 같은 거를 하라 그래. 설교는 같은 거.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목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목회를 꽤 오래 했다고 그래. 한 3, 40년 했나 봐. 그래서 나한테 이런 얘기, 목사님, 자기는 이렇게 목회를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그 서적을 보여주는데 52주 설교한 그 내용을 차곡차곡 철을 해가지고 쭉 해놨더라고.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서는 얘기가 이 많은 설교 가운데서 같은 설교 거의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자랑하면서 이게 쫙 보여주는데 하여튼 뭐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 설교집이. 그런 얘기를 듣고 커피를 한 잔, 난 커피를 원래 좋아했습니다. 옛날도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앞으로도 모르지. 하여튼 좋아한다고. 하여튼 보기엔 사람 다 되니까 먹는 걸 맞춰가지고 마시잖아.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먹고 같이 앉았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은 천하에서 게을른 사람, 목사님은 목회를 하기 지독스럽게 싫어하는 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누구야? 내가 나 아니야. 그러니까 듣는 양반은 그 말을 좋게 듣는 게 아니야. 이 양반이 무슨 꿍꿍 이러는 소리를 하나,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이제 커피를 쭉 먹다가 갑자기 입을 닫아 이렇게 말을 안 해. 막 말을 많이 하다가 한참 있다가 물어봐. 목사님 무슨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은 목사님 다음 주에 성도님들한테 저번 주에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5주 전에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2주 전에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가 물어봐서 목사님 원고에 쓰여 있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하면 내가 목사님한테 상급으로 1,0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랬다면 1,000만 원 큰 돈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에이 그건 다 알겠지요. 자기 성도에 대해서 자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아니 그렇다면 내가 1,000만 원 준다니까. 농담성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 주야 전화 와서 심각하게 목사님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래. 그게 갔지요. 갔더니 자기가 물어봤대. 진짜로 한 10대 명한테 막 물어봤다는 거야. 막. 한 사람이라도 대답할 사람이 있나 보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10대 명한테 물어봤는데 10대 명이 한결같이 저번 주에 뭘 했나 모른대. 그러면 저번 주에는 더더욱 모르고 5주 전 거는 더더욱 모르는 거지. 그럼 목사님 나름대로는 52주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 성도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목회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정도가 아니지. 예?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에는 분명히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읽어보자고.
신명기서 보자고 6장. 신명기서 6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삼가 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내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해서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그랬으니까 규례와 명령은 다를 수 없는 거지요. 규례와 명령, 법도라고 말하는데 율법, 이것은 절대로 다를 수가 없는 같은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같은 말,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문설주에 기록해서 읽어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손목과 이마에 써서 붙여서 읽어서 알게 하고, 길 갈 때에 같은 말을 강의 해가지고 알게 하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외워가지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율례, 그 다음에 법도, 이런 것들이 뭔 뜻이냐, 이게 뭔 뜻? 법도라는 것은요, 율법이라는 것은 10가지 10계명을 말합니다. 율례라는 것은 뭐냐? 계명을 지킬 때는 일일이 지켜라. 절기를 지킬 때도 일일이 지켜라. 제사를 드릴 적에도 일일이 드리는 것들을 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너네들은 평생 동안 배워라. 그리고 잊어먹지 않게 외워라.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새겨라. 그랬으니까 이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거다고. 근데 만약에 변할 수 없는 이것을 우리나라처럼 매 주일마다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같은 얘기를 해야 그 양반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지. 여기다 대고 철학을 가미를 시켰다. 그러면은 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가리워진다고. 또 만약에 이제 사람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 풍속을 얘기했다, 문화를 얘기했다, 그러면은 이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적에 뭐 철학적으로 다가 문학적으로 다가 뭐 과학적으로 따 이렇게 해서 설교 준비한다고. 그렇게 준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울 뿐이지 성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새기고 있더라고. 성도들이 예화 들은 거, 예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자다가 감을 따먹었다는데 그 감이 글쎄 뜰분 걸 따먹었다는 어쩌나 그러면서 아침까지 쩝쩝거리고 있더라. 그런 얘기는 귀에 쏙 들어오죠. 안 잊어먹어.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잊어먹는다고.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52주 동안 다른 설교를 쭉 했다는 그 얘기는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놀았다. 또 성도들은 52주 동안에 한마디라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서 그 말씀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목사님은 목회를 100% 실패한 거다 그랬다고.
그때 그 양반이 가만히 들어봤더니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은 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받고, 또 그렇게 했더니 신교육 성도들의 집안에 성도들의 일터에 기사와 표적이 따릅디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같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같은 말을 듣는 자가 문제야. 만약에 여기서 목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는 뭐 늘 같잖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된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52주를 들었어. 그러면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아 저거 다 알아. 다 알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눈이 천국이 된 거 찾아오죠. 왜 결론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가운데 딴 생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알면. 그 다음에 다 알면 잘 듣는다 그래도 나아가서 순종을 안 해. 다 알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할 적에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나감향 그래. 나감향. 나감향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다 안다는 거야. 다. 명훈이 물어보면 그놈은 외계까지 다 알아. 그놈은 다 알아. 또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나하고 이제 그 뭡니까 핸드폰에서 낚시를 이렇게 해서 낚시 좋아하니까 낚시 신인가 있잖아 그거에. 그랬더니 아마존 강에서 낚시하는 그림이 나오니까 거기 가본 것 같대. 야 굉장하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나감향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안다고 하는 것들이 순종이 아니고 아는 것만 있을 때의 나감향이야. 나감향. 그럼 이것은요 이 나감향이 같은 말을 맨날 들었을 경우 유대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규례, 법도 계속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믿고 순종 안 하니까 망한 거다고. 그 나감향이 한 개 쌓이고 두 개 쌓이고 세 개 쌓이고 네 개 쌓이고 다섯 개 쌓이고, 그리고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나는 항상 다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기에 얘는 몰라. 모르는데 지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좀 깨야 되겠다. 그래서 얘로 좀 알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이 안다는 게 두껍게 층을 이루다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0이라는 총이 있다고. 50 기관총이죠. 그건 비행기 잡는 거야. 그거는 대공초소에 이렇게 거치되어 있다고. 내가 옛날에 한번 쏴봤는데 그걸 탁 놓고 그건 스위치로 누르는 거야. 이렇게 쫙 양쪽에서 쫙 누르는 거다. 땡기는 게 아니고 쫙. 그러면 쫙 누르면 두두두둑 하면은 머리, 어깨, 가슴, 배, 다리 다 떨려. 너무 신나고 막 두두두. 또 이제 총알이 바로 가나 못 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5벌마다 하나씩 예광탄이 있어. 그 총알 뒤에 빨갛게 빛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는 맞았나를 알 수 있는 거다고. 그러면 뒤에 탄창이 이렇게 있어. 탄창이 이렇게 여기 이제 탄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부사수는 그 받쳐주는 거지. 쭉 받쳐주고 사수는 쏘는 거예요. 두두두두. 그만이 온몸이 점심 막 떨리 막 두두두두 막 떨린다고. 근데 그게 총알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비행기 한 방만 맞으면 끝난다고. 한두 방 맞아버리면. 그런 실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사람을 좀 깨기 위해서, 다 알아, 깨기 위해서 50으로 딱 딜이 갈겨도 이것 때문에 전부 다 피해. 다 일로 피해. 다 피해. 아주 그냥 안전하게 거한다. 그게 죽어도 복 못 받아. 죽어도. 예수님께서 쏘다가 그러니까 잔소리 하다가 지치면 니대로 살아라고 포기한다고. 근데 포기해버리면은 인생 베리는 거다고. 이거 포기해버리면. 예수께서 포기한 사람들이 몇 명 있지요. 찾아보자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용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더 넘어가서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지금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지키지 않는다. 율법을 안다, 안 지킨다. 그런 사람들 보고 여기 이제 보자고.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려는 거죠. 이 말은 한 가지만 하고 한 가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끝내는 안 돌아왔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지옥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 이런 말도 썼다고. 버린 겁니다. 버린 거. 근데 나가명이라는 게 딴 게 나가명이 아니고, 아까 내가 설명해 드렸죠. 나가명은 단단한 채로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쓰면 향기로운 냄새로 쓰임 받는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나감향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안다요. 다 안다.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다 안다. 그러면은 알면 언젠가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은 권사가 됐는데 집사 있던 사람이 하나가 있다고. 그 양반이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 물어봤더니 뭐 30년인가 뭐 50년 믿었다고 그래. 그런데 왜 이혼하려고 합류했더니 신랑이 어떻고 마누라,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혼장 써가지고 왔어. 목사님 하러 가면 도장 찍겠습니다. 이혼장, 마누라 누구, 신랑 누구 짝짝짝 찍으면 땡이야, 땡. 근데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까지 20,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에서 근본된 말이 뭐냐? 사랑하라가 아니냐? 그럼 이혼을 해도 좋은데 앞으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사랑하라를 실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장을 찍든지 말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라를 순종하면은 사랑하니까 헤어져야 되나? 아니잖아. 순종하니까 사랑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잘 살아 둘이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들은 말이 사랑하라야.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라가 쌓여져만 있고 사랑하는 자리에 없으면 나가명이죠. 뭔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손 얹고 기도하라. 수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 보면 기도해 줄 줄 모른다. 나가명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부라는 것도 그래. 목사가 이제 부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는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지만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부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돈이 오겠네요. 그래. 물론 그럼 오는 거지. 그런데 오기 전에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가나안 땅을 줄게 그랬어. 그때 걔네들이 가나안 땅이 올 때까지 광야에 앉아 있어서 요단강 건너 쳐들어갔어요. 어떤 게 맞아?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나안 땅에 몰려오는 게 맞아? 나한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는 게 맞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를 이루어내려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갑자기 큰 건 이래. 아니야. 갑자기 큰 건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여러분들이 돈이 벌릴 만한 거 작은 건이 생긴다. 그거 최선 다해서 하고. 비록 한 달에 500 아니 한 20만 원밖에 못 번다 하고. 그거 하다 보면 거기에 부가 붙어서 40이 되고 거기서 부가 붙어서 80이 되고 거기에 부가 붙어서 160이 되는 거지. 그냥 이런 게 와도 그냥 치워내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 큰 건 바라고. 아니야. 작은 거부터 취해서 하다 보면 큰 건이 오게 돼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부를 만들기 위한 장소에 내가 뛰어드는 거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맞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부여다 그러면 그 말을 듣잖아. 듣는데도 처해 있는 자리는 알고는 있는데 행하면 자리에 있다. 그럼 그건 역시도 나가명 된다는 거예요. 나가명. 그러니까 나가명이라는 게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듣기는 늘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명 가운데에 처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등장된 사람이 두 사람이야. 하나는 엘리, 눈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은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소년 사무엘. 사무엘은 젊은 사람이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렀어. 사무엘아 그랬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엘리는 못 듣고 사무엘은 들어. 신기하잖아. 차이가 있다면 엘리는 노인, 사무엘은 젊은 사람. 감이 잡히세요? 엘리는 못 들어. 그러니까 사무엘은 초짜니까 엘리한테 쫓아가죠. 엘리여 선생님이여 당신이 부르셨나이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잤습니다. 좀 이따 사무엘아. 엘리는 못 듣고 얘는 듣는 거예요. 선생님 부르셨으니까 아니다. 또 가서 이제 잤습니다. 사무엘아. 또 찾아갔어. 그때 엘리 하는 얘기가 다음에는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주여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리 얘기하라. 그러니까 엘리는 길을 알잖아.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 이 말이야. 아는데 엘리가 하는 꼬라지는 어떤 꼬라지냐 보자고. 2절 사무엘상 2장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이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쇠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새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은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오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죠. 그럼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엘리는 두고 봤다는 거예요. 엘리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식이 죽건 말건 상관치 않았다 그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게 꼭 이런 꼴이에요. 만약에 이제 엄마가 아기들을 기릅니다. 그런데 애기들이 사탕을 입에 물고 자면 이빨이 썩어 안 썩어? 다 알잖아 이거. 그런데 애가 사탕 달라고 막 아글아글 쓰면서 울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쩔 수 준다고. 그럼 애가 이제 사탕을 먹고 자는 거야. 그럼 이빨이 썩은 것은 애가 썩게 한 거야? 엄마가 썩게 한 거야?
그럼 엄마는 그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애를 사랑한다면 애를 이빨을 튼튼히 만들어주는 게 엄마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두드리 패서라도 잠자리에서는 사탕을 안 먹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이 엄마가 해야 될 도리다고, 도리.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가 여기 보니까 두 아들 홈리하고 비누아스 이 두 놈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저어가지고 지껏 챙겨가 버리고, 또 이제 성경에 날 것 피채로 먹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들이 그거를 갖다가 피채로 갖다가 처자하시고, 그러면 지네 애비 엘리가 있다. 그걸 보면 제사장이니까 말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리 한다 그러면은 성경대로 돌로 때려 죽여야 맞아. 나와 있잖아 성경에. 그러면은 그 엘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나감향이 되지 않는 자. 그런데 엘리는 그걸 보고도 그냥 두었다는 거죠. 그냥 두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한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어도 엘리는 이미 그렇게 굳어져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 이 말이. 근데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엘리를 부르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사무엘. 성경적으로 주의 음성은 누가 가장 먼저 들어야 돼? 그렇지요.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들어야 맞지. 아버지가 규례를 세워놓은 겁니다. 모세, 아론, 너는 속죄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려줄 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못 듣고 오히려 소년 사무엘이 그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뒤에 엘리는 자네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뒤로 자빠져서 죽어버려서 목이 부러져서 성전에 죽었습니다. 그게 엘리다고. 그럼 나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쌓아놓는 자, 이 자가 나감향된 자야. 나감향된 자. 그렇지 않고 많이 들었어도 그 말씀을 아버지가 오늘 내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언제든지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 그러한 자들은 소년 사무엘 같은 자가 되었다고 봐야 맞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무엘 같은 자를 원하는 거지 나감향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써먹지 못하는 엘리 같은 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꼭 사무엘 같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보자고. 이번 주간에 이제 목사님이 이런 권세를 가졌다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설교는 다 잊어먹었어. 잊어먹어야 맞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 가져가서 원수 앞에 섰어. 그럼 당당하게 순종해서 원수를 굴복시켜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를 끄집어냈으면 말씀에 순종한 거다고. 그러면 사무엘 같은 자. 그런데 이번 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잊어먹어 벌써. 잊어먹고 원수가 딱 앞에 섰는데 달달달달 떠르고 있어. 그러면 엘리 같은 자.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도 못하면 안 되는 거야.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도망갈 게 아니라 붙어가지고 이겨야 원수를 모아낸다 그랬어요.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쓰는 자지요. 그 이야기를 오전에 해드렸으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다음 주 다시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꼬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문제는 다르지. 그렇지만 살아계신 분이 틀림이 없으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여기 보니까 엘리도 누워 있었고 사무엘도 누워 있었어.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자는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 사무엘은 마음이 어린 자지요.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한번 닦아가지고 사무엘 같은 그런 마음밭을 준비하고 또 사무엘처럼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